자, 오늘은 사도신경 8주차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쟁이로서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네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의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고 구합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십계명의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사도신경의 기본 골조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 총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장부터 9번째 문장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까지 저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한 위격이 아니고 몇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위격입니다. 위격입니다. 위격. 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더 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래에 있습니까? 예,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관한 문장이 가장 길고 단어도 가장 많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총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한 문장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문장? 네, 총 12문장 중에 성부 하나님이 한 문장이고 성령 하나님이 5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자 하나님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6문장인 거. 대단하시네요. 네, 6문장이죠.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부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은 6문장,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5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가? 단어로 따져도 약 70%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문장으로 따져도 50%, 단어로 따져도 70%가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답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당시의 시대적 문화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단들도 득세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사도신경 가운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잖아요. 신경이 뭡니까? 고백문이거든요. 신조, 신경 다 동일한 의미인데 고백문인데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네, 틀렸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가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들이 실제로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단 시비도 있고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문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문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고백문도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고백문에 따라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있고 대요리 문답도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신경은 왜 이렇게 고백문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동일한 질문의 답이죠. 많은 이단 시비가 있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를 설명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기록하고 만들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세례 교육 때, 실제로 교리 교육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문답의 형태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교육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답용이 아니고 그냥 선포식, 선언식의 고백을 하죠. 맞죠?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성경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번역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문답식이 아니라 선언식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 예배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어떻게 하죠? 문답식으로 하고 있죠. 예,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우리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답문하죠. 예, 문답식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언식보다도. 선언식도 충분히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이 문답식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튼 문답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 2번째 시간인데 총 10문장, 11문장, 12문장 다 할 겁니다. 오늘은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0문장, 11문장, 12번째 문장은 어디서부터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시작. 자, 죄를 용서받는 것과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 오늘 혹시 식사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소리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10번째, 11번째, 12번째 문장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는 것 10번째 문장인데요. 사람의 타락과 죄, 타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가 없는 어떤 모습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되어졌고요. 이 타락이 온 인류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곧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죄인의 그 비참함이 결국은 온 인류에게 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도 먹은지라. 예, 그도 먹은지라.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도 먹은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땅,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네,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속성이라고 했죠.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속성.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아담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 뭐 말을 할 줄 알고 도구를 쓸 줄 알고 뭐 조금 능력이 있어서 동물과 이렇게 소통하거나 동물을 다룰 줄 아는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 권위를 다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동물들,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지적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타락의 괄호 안에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죄가 없는 어떤 모습에서 적을까요? 무죄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무죄인.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 텐데 우리 공경란 팀장님 이거 A4지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오우, 소름 끼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더 확대되나요? 더 확대되죠? 자, 좋습니다. 제 지금 볼펜을 짚고 있는 이쪽에 보면 검은색 점이 하나 보이죠? 꼭지점이. 자, 여기가 뭐냐면 무죄인. 여러분도 그래프를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무죄인이에요. 무죄인. 자, 그리고 무죄인으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상태죠? 살아갔습니다. 그죠?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여기 꼭지점이 보이죠? 보입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뭐가 될까요? 죄인입니다. 죄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맞습니까? 자, 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했냐면 살리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쭉 무죄인까지 넘어서서 더 올라갑니다. 꼭지점이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예, 의인. 예. 발음 괜찮죠, 여러분? 예, 알아들을 만하죠. 자, 잘 보십시다. 우리가요, 죄가 없는 상태 무죄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 분명히 법을 만들었거든요. 땅, 사람, 주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권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국가가 필요한 요소들이 4대 요소거든요. 영토, 국민, 주권, 마지막 뭐라고요? 법이 꼭 있어야 돼요. 법.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뭘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어도 된다?
따먹지 말라고 법을 줬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따먹지 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을 줬는데 이 사람이 법을 지켰다, 어겼다? 어겼다. 법을 어겼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다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 사건, 이 구속사를 통하여서 의인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죄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 즉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 벗어난 생각, 행위, 마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죄죠. 그것도 도덕적인 죄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더 깊고 좀 더 고차원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하는 죄, 이 죄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적으시면 되겠죠.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다양한 죄, 개인의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범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범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진짜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예를 들면 그래도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라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함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실되었다. 원래 있는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상실되었다, 없어졌다. 목사님이 항상 휴지각으로 설명하잖아요. 휴지각 기억나시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한 몸. 저는 휴대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한 몸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비어 있겠죠.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지식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또 다양한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처음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만 흔들리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좀 크기가 비슷해. 꾸겨 넣으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요, 나중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맞게끔 만들어 놓은 안성맞춤인 하나님의 원래 만든 그 창조 작품,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절의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5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누구도 이 사망에서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가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5대째 집안인데요. 없습니다. 이 사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어떤 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네. 자,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 한 번 더 여러분 소리로요 이 요리 문답에 대해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응응응 거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주로 우리 학생들, 초신자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만든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직분자들이나 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합니다. 이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데 제가 소요리 문답으로 한 것은 충분히 소요리 문답으로 해도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결코 이해력이 떨어진다거나 이게 뭐 유치하거나 그러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속죄, 성자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죄 용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회개, 거듭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죄 용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왜 성령의 내주하심인가? 죄 용서가 성령의 사역인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우편에 계시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겠다. 뭘 보내주겠다? 성령. 맞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고 이해하도록 하시고 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 그래야 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하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적용,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만의 비단 사역인 것인가? 아니죠. 항상 모든 사역에는 한 분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세 위격이 있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부르심과 성자의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부의 부르심과 성자의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33문 한번 내볼게요. 칭이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 소율이 문답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은 뭡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위로서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것인데, 이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행위 언약을 이루어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미 그것들이 무효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허락하시냐면 은혜 언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갈 힘이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었는데 사라졌죠. 상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실수하잖아요.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금 몰라서 안 지키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는데도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가 행위대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어렵나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어렵나요? 이 눈빛을 보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오늘 수요 성경대학이 있는데 7시 반까지 못 오면 오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수요 성경대학 입장하신 분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뭐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 그랬다 칩시다. 근데 오다 보니까 오늘 진짜 일찍 오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막 직장에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뭐 남편이 전화 오고 아내가 전화 오고 애가 해가지고 전화통화 잠시 하고 또 왔는데 한 5분 남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집중 못할까 봐 식당에서 빨리 밥 먹고 내려와야지. 나 보통 3분 만에 밥 먹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딱 왔는데 31분이 되었어요. 자, 30분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성경대학 못 듣고 성지순례 못 가는 거예요. 끝이죠? 맞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까? 지금 그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죠. 진짜 피치 못하게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구나. 보통 그러잖아요. 부목사님들한테 빨리 진짜 피치 못하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뒤쪽에 문 하나 열어놔라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놔라.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행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내가 속한 환경도,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도요,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발음이 이상하게 계속.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죄 용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죠. 임재하시죠.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고백하게 하시죠. 이번 주에 제가 지었던 죄, 제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가족의 죄, 고백해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죄 용서와 공동체. 자, 이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죄 용서와 공동체 개념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오래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딱 있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자동차가 왕복으로 달아다닐 수 있는 2차선, 성벽 두께가 자동차선, 이 자동차 라인 2차선 두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성벽 두께라고 하니까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죠.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정말로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깊은 믿음과 어떤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데 인간이 참 교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인간의 또 실수가 나옵니다. 교만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점령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됩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뭐였죠? 예. 한 사람의 범죄였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그 욕심, 자신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그 재물의 소욕 때문에 결국은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요 작은 아이성 점령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거든요. 예. 아니 왜 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공공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 용서와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징, 제자들에게 죄 용서의 사역을 맡기셨죠. 그래서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권징이라는 사역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직접 사죄를 해주는 기관입니까? O, X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O, 손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니까. 아닙니까? 그럼 X. 예, 정답은 X죠.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권징을 행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있죠. 우리 기독교 중에 기독교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뭡니까? 프로테스탄스라고 해서 뭐죠? 개신교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지금 개신교고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가톨릭, 로마 가톨릭.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회. 이렇게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 종교회, 지금은 동방종교회, 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애굽 종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행합니까? 어떻게 하죠? 죄를 지면 우리처럼 뭐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합니까?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죠?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신부에게 하는 거거든요. 신부에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류가 있는 거죠. 신부가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 죄 용서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몸의 부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 이거 되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 이 몸의 부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썩지만요, 성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진 몸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의 몸 역시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 몸의 부활의 고백입니다. 요거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죽습니다. 신체가 죽죠. 육체가 죽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가고 육체는 땅에 묻혀지죠. 뭐 불에 태워지면 가루로 남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하셨을 때 심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모두 다 심판대에 섭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백성들은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우리가 올라갈 때 다시 우리의 몸도 똑같이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먼저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니다?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이 지식과 지혜로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백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행하시는, 이렇게 살아계시는, 이렇게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존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존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시며 이렇게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라고 안 해요. 깨닫습니다라고도 안 해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원어로 뭡니까?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뜻이 뭔데요? 믿습니다예요. 사도신경 원어가 믿습니다라고요. 믿습니다.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레도로 한다고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우리의 육체가요 이미 썩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모두의 부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부활한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나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해요. 똑같이 부활하는데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다른 한 사람이란 말은 이제 믿는 사람을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스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그 지옥의 형벌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한 몸의 특징 뭡니까? 자, 1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육체는 썩어졌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혹시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그때 80, 90이었는데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그때 검버섯도 있고 좀 이렇게 탄력도 다 떨어지고 혹시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제발 이런 걱정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모습답게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와우,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강한 몸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시작! 강한 것으로 그대로 두세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 보세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도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2번에 항목에 대인 여기도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다시 밑에 줄을 보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강한 것으로. 우리의 신체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에 갤갤거리고 후유증에 갤갤거리고 그죠? 작은 바이러스에 약해가지고 갤갤거리고 그죠? 계절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이런 몸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 뭐라고 합니까? 코 막히고 막 재채기 나고 눈, 코, 귀 제일 심할 때는 입 천장까지 간지럽거든요. 이 뭐라고 하죠? 알레르기, 비염 맞죠? 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되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환경의 지배를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한 존재. 사람의 신체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점점 약 달고 살고. 누가 진짜 이렇게 선물로 비타민 그 선물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유통기간 지나가 다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거든요. 막 다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데 몸이 너무 이렇게 점점 죄송합니다. 지금 훨씬 더 이렇게 반세기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연륜이 많으신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인데 부활한 몸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고전 15장 44절 시작. 예, 신령한 몸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신령한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사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경사, 조사, 뭡니까? 제일 많은 게 결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더 이상 우리가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 시작. 자, 더 이상 장가 결혼하는 것에 여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한 몸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시작.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요, 나는 있대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살과 뼈가 있대요.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접촉, 스킨십이 가능하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아니요, 욥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네, 시작.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붙들지 마라. 그러니까 붙들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아직 붙들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2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시작.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스킨십이 신체 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뭔가 이게 매체의 영향인데요. 실제로 부활했을 때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형상이 아니라 유령, 뭐 혼, 영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져지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은 이단들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래 그 몸대로 우리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좋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네, 여기도 적혀 있죠.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몸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할 때는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과 함께 썩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몸은 현재의 몸과 달리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12번째 문장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영원히 사는 것. 자, 죄와 죽음. 하나님께서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상태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네? 만물을 다스리면 죽음이 없습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당연히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있기 전에 무죄인의 상태에서는 죽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저는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일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뭔가 좀 꺼림칙해, 좀 더 속 시원한 뭔가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우리 함께하는 게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에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속성이 뭡니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편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생이라는 그 속성이 인간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근데 두 번째 이유, 더욱더 확실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힌트가 에덴 동산이에요. 주수원, 답 좀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맞네. 야, 세 번째 이유다. 야, 똑똑하다, 수원이. 어머니 뭐 하시노? 자, 말씀 가운데 아들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뭐예요?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을요, 야, 생명나무도 같이 먹으면 안 된대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먹는 것, 그렇죠? 자는 것, 노는 것, 다 자기 마음이에요. 이름 붙이는 것. 자기한테 다 주어진 권세라고요.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날마다 안식을 누렸겠죠. 안 그렇습니까? 6일째 동안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끝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날마다 그 안식일을 누렸을 거예요. 안식하고 또 안식하고 안식하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은 무조건 쉰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분명히 노동이 있었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아마도 사망이라는 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죽음, 사망. 괄호 안에 뭐라고요? 사망.
로마서 5장 12절. 좀 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거 읽었거든요. 초반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정해진 것이래요. 위에 보세요. 위에 자막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죽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므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불로장생 찾았던 뭡니까? 그 불로초 맞습니까? 진시 황제도 결국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을 살려고 그렇게 수많은 권력자들, 지식가들, 학자들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과 영원한 삶.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거는 한번 원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처럼 살아가사 동생자를 위하였으니.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입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영생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하하 2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네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미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임해져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요. 주어졌다라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맛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육체적 죽음 이후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영생에 모두 다 심판이 있는데요. 영원한 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똑같은 사실 영생인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태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기쁨, 괄호 안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시편에 적혀있죠.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더 이상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노래하는 부분. 그런데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질문이라서. 자, 영생을 누리는 자의 성화. 바로 질문이 나오네요. 자, 왜냐하면 영생을 누리는 자의 성화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올라갔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요. 그러면 그곳에도 계속해서 성화의 작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화가 뭡니까? 네? 성화가 뭐예요? 원래 우리의 만든 목적대로 자라가는 것,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성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 뭐라고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온전한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시리라. 불신자들의 영생은 근데 어떻습니까? 영원한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영생, 불신자는 뭐라고요? 영벌. 이걸 풀이하면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괄호 안에 뭐 적으면 될까요? 영원한 형벌, 영벌.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이래요. 끝이 없대요. 예. 이런 거죠. 자상회복 세미나가 주일 저녁부터 있는데 오늘이면 끝난다. 이 끝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면 끝난다. 오늘이면 이제 집에 일찍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이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겠구나. 그런 기다림.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저를 못 믿는 눈빛인데. 자, 그런 끝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형벌이 끝이 없대요. 왜냐면 영원하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합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까 뭐라고 했죠?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의 상태의 삶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으면 괄호 안에 적었잖아요. 이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요? 뭐라고 했죠?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할렐루야. 와, 더 이상 고난이 없대, 슬픔이 없대, 시련이 없대, 아픔이 없대요.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이에요, 복. 자,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 내용이 긴데요. 그래도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15절.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위로하라. 자, 어떤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시,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좀 더 이상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털을 잡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하냐면 청지기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청지기. 맡겨졌다고요. 우리 게 아니고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라고요. 우린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은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결국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 고백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볼까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 문장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났을 때 본인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바로 따른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신 가운데 올라갔을 때 진짜 나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이라고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58문.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시작. 자,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도신경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 오셔서 8주차를 요약본으로 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정리가 되었고, 저도 사도신경 관련된 책을 진짜 여러 권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외쳤던 그런 고백문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그냥 기록되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고 큰 도전이었고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교리는 재미없다. 근데 교리에 이 완전 뭡니까? 집약체, 사도신경,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저는 이런 좀 딜레마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시고 또 누구 하나 조신 분이 없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간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의 고백문이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진짜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구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날마다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책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마무리 함께 또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